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봄학기 선지서 두 번째 강의 날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선지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그래서 선지서의 문학적인 분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의 문학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의 선지서 이런 책들은 상당히 좀 오해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는 어떤 미래의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현재적이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 선지서의 내용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심판은 특별히 다가올 재앙에 대한, 다가오는 이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재앙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재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내용에는 직접적인 꾸짖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들이 뭐를 잘못했는가를 꾸짖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재난에 대한 재난 선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중에. 그리고 이제 풍자가 들어 있습니다. 참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꼬아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제 주로 선지자들의 중요한 메시지의 큰 부류의 하나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심판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상에 드러난 메시지이고요. 구원이라는 내용은 사실 그 예언서 밑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사실 실질적인 복음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거기에다가 더하기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까지의 이 복음에 관한 내용들, 뭐 더 나가서는 서신서도 해당이 되겠죠. 이 내용들의 기저에는 바로 예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복음서의 기초는 우리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제는, 선지서의 주제와 목적은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들의 특별히 그 소명 기사를 우리가 보면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선지자 자신이 어떠한 그런 사람으로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장이죠. 10절에서 14절인가요?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4절에서
4절에서 10절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선지자 자신들이 이 나비, 즉 하나님의 대언자로 자신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기능이 뭔가, 그것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들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자신들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설명의 내용 가운데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이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두 가지 외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설명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이 사랑, 물론 이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들이 왜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속성을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통상 잘 아시는 이 짜다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제덱에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만 공의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시파트라고 하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깊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짜다카라고 하는, 제덱라고 하는 이 내용과 미시팟이라고 하는 공의,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로 나중에 이스라엘 속에 그리고 신약 속에 묻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의 고난, 그의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가슴 아픔, 그런 마음,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공감하시고 체의로하시고 뭐 그러시죠. 정말 이 내용들을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체휼이라고 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는 심파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파스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대변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로 선지서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의 또는 공의, 짜다카라고 하는 공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메시지의 중요한 요소라, 주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강의 안에도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의는 불타는 심정을, 동정심을 이야기를 하고요. 공의는 아주 약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동정을 주는
공의와 자비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의, 공의는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 한번 활동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열정,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파스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심파시라고 하는, 서로 똑같이 아파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패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나오는데요. 사랑에 대한 열정. 그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이브람 누굽니까? 헤셀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파토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열정이다. 이게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스코에서 나온 단어들인데요. 이러한 주의 열정들을 이제 선지서 나비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구원의 회복을 전제로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기록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뭐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이런 등등의 모든 그 선지서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열정이 나비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서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선지자가 굉장히 특징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과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들을 보시면, 선지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선지서의 내용은 주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형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른 성경의 시들처럼 이 시에는 뭐가 있냐면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축약되어 있는, 아주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집약해서 말하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 있는 거죠. 또한 당시의 상황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특별히 역사 끝에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암시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징이라고 하는 그리고 암시라고 하는, 시 자체가 갖는 이 상징성과 암시를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지서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설교라는 것이죠. 이런 상징과 암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나? 설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처한 상황, 그것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것이 또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하나님의 나라들을 비전까지 제시하는 아주 광범위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지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 지침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대부분은요, 이러한 광범위하고도 집약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세련된 기법이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문학가이죠. 요즘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이들은 상당히 탁월한 아주 고도의 문학적인 기법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이해할 때 말씀, 그 선지서, 해당되는 선지서가 갖고 있는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 언어입니다. 특별히 이 암시나 상징을 통해서 사용했던 것이 이제 그림 언어입니다.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현재 서적을, 책을 만들어서 문서화할 그런 상황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그림을 통해서 픽처 랭귀지가 상당히 중요한 픽처 랭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지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볼리즘, 어떤 상징을 갖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른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현재적인 의미, 당시의 문제점들, 그들이 두려워했던 부분들, 그들이 겪고 있던 갈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를 하고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서가 이렇게 분량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시대별로 구분해야 된다는 이유는 선지서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고서는 선지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가졌던 그 역사 속에서의 갈등과 두려움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의 언약입니다. 언약. 이러한 상징이나 암시나, 즉 이런 것들의 설교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근본적인 기조에는 뭘 바라보게 하고 있냐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오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언약의 개념과 언약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모세 오경을 이해하듯이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은 기초해서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선지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주님이 이 선지서의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 온 것이 아니요 오직 뭐하고자 함이죠?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즉 구약을 말씀하죠. 모든 성경이 쓴 바, 이
오경이나 선지서에 쓴 바, 그것이 누구냐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이 예언서들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같은 24장 44절인가요? 4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딱 구약 성경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언제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 언제 이사야 시대에 계셨나요? 말씀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그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의 글을 통해서 이 말씀했던, 구약 전반에 걸쳐서 말씀했던 것은 곧 당신을 지칭해서 한 말이다. 당신이 이루어야 될 그 내용, 즉 초림부터 재림까지 주께서 이루어야 될 모든 내용들을 미리 예언한 것이요, 그 실체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지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언약적인 관계를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그가 오셔서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종으로서의 예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2장, 53장에 나타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고난을 받으신 종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은 수없이 많고요. 그 용례들을 강의 안에 적어놨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언의 의미를 한번 아까 살펴봤지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립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설교나 목회를 할 때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마치 무슨 하나님의 목회가 점을 치는 것으로, 주술적인 것으로 가버리고요. 마치 먼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윤리를, 도덕을, 하나님의 공의를, 의를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파됐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짜다카라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 다음에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사실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의 삶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미래에 되어질 일, 한참 후에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자는 선지서의 예언은 이런 예언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foretell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선지서가 앞서 말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 더 씨라고 하는, 호세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런 맡기는 그런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맡길 예자를 써요. 제가 좀 잠깐 잊어버렸는데, 예언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맡겨진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oretelling이 아니라 forthtelling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읽어놓고 정치 얘기하고, 본문 읽어놓고 예화나 쭉 늘어놓고, 본문 읽어놓고 쓸데없는 얘기로 설교를 끝맺히는 이런 것들은
결코 설교가 갖고 있는 예언적 기능을 전혀 모르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foretelling, 미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맡겨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언의 형식은요, 굉장히 이게 독특한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1절에 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예언서들에서 하나님이 어떤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유다 왕 누구누구와 이스라엘 왕 누구누구 시대에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장 1절 같은 경우에 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활동 연대, 특정한 시대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언서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요, 사실 예언이라는 것은 청중과 선지자와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서는 이야기, 내러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설교도 이야기체의 설교인 거죠.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서로 대화하는 형태의 주고받음의 그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그리고 청중 간에 서로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선지서는 이러한 서술, 이야기가 주된 형태로도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암시가 있는 아주 축약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예언, 시로 되어 있는 이 예언은 설교의 어휘나 또는 구조나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구원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강한 슬픈 노래, 우리가 알 수 있는 뭐죠? 애가 슬픈 노래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아주 작은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설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내러티브나 시로 되어 있고 서술, 이야기체나 시로 되어 있고 주제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이것이 뭐 가깝게는 어느 때, 좀 멀게는 어느 때, 아까 예언적 기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 현재, 미래,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먼 미래 걸쳐서 성취될 것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선지서의 문학적인 장르입니다. 선지서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문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뭐 어찌 보면 비평주의자들에게 동의하는 거 아니냐, 저 홍 교수는 뭐 좀 비평학자가 아닌가, 자유주의자가 아닌가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등 비평이 성경 본문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그러면서 성경을 여러 갈래로 잘라서 난도질을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다, 이러한 내용들이 문서로 집합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성서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또 공언한 바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적인 이 본문이 만들어지기 전 역사적인 정황, 그리고 성경과 성경 사이에 마치 옷감을 이렇게 잘라서 옷을 만들듯이 그렇게 재단되어 있는 단편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치 실로 이렇게 꼬매는 역할을 했던 편집자들, 그들이 이 기능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원본이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보면 좋은데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평가들의 공헌을 우리가 참조로 해서 성경의 진짜 메시지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말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말했느냐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는가, 그들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말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이야기체나 이러한 시적인 형태를 빌려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느냐, 메시지와 그 다음에 도구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메시지만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는 다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인 툴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는 그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문학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 성경 사람들은 탁월한 문학적인 기법과 아름다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주제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그때 당시의 문학적인 관습, 컨벤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법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장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죄송합니다. 예언서의 장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지서의 이 장르가 뭐냐 하는 것이죠. 장르. 이 장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보통 클라우스 웨스트만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하나는 이제 보도입니다. 어카운트라고도 하고 또는 뭐 리포트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리포트, 이런 보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언자적, prophetic, 맞습니까? 스피치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형태가 있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기도. 특히 이제 이사야 36장 이후에 39장까지 이사야의 그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의 장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언서는 보도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약간 부연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보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선지서의 그 활동
선지서의 활동의 전체적인 또는 부분적인 처음과 끝의 이야기로 쓴 기사, 그리고 보도의 종류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전기적인, 그 다음에 자선전적인, 우리가 자서전 쓰지 않습니까? 또는 설명하는 이야기, 또 해석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보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도하는 내용 속에 우리가 뉴스의 보도라기보다는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작과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가를 이야기식으로, 마치 이야기식으로 기사를 쓰듯이 썼다는 거죠. 또 이것을 마치 무슨 뉴스 보도하듯이 시간별로 쓰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자기의 어떤 자서전적인 그런 글을 쓰는 형태로 또 쓰고 있다. 무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도 쓰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해석하는 그런 형태로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예레미야 20장, 우리가 이제 보도에 관한 내용을 볼 때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기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26장 1절로 2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끝난 이후에 위기가 나고 이것을 이제 모면하는 기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28장 1절로 17절에 보시면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는 기사가 등장을 하죠. 36장 1절로 32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이 두루마리를 태우고 예레미야가 새로 하나를 더 쓰게 되는 이런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선지자의 설교 말씀 이외에 이렇게 적지 않은 분량의 보도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같은 경우에도 요나서는 책 전체가 다 바로 보도, 뉴스 보도와 같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예를 들어서 요나서 2장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시면 요나의 기도 나오죠.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들을 보시는 속에도 우리가 나타날 수 있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이 이제 환상 같은 경우를 차지하게 되는데 상징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죠. 아주 알레고리칼한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해서 그것을 이야기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은 이런 보도가 없는 예언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가서나 나움,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보도의 내용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봤던 예언의 말씀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 이제 선지자죠.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선지서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이런 보도와 기도가 적지 않게 등장하지만 그것들도 예언의 일부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사실 2차적인, 말씀드린 이 보도나 기도는 사실 이 예언에 비해서는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죠. 참된 의미의 예언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예언, prophecy proper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예외적으로 산문,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을 좀 잡을 필요가 있고요. 예언의 말씀은 선지서를 이루는 주종인데요. 별도 예가 우리가 이제 들게 너무 많아서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오바댜나 미가나 나음이나 스바냐 등은 온 전체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언의 메시지는 주제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부응해서 살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초래되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심판의 말씀은 다시 그 형태에 따라서 개인을 향한 심판,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심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심판의 말씀에는 직접적인 꾸중, 다이렉트 애큐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재난에 대한 선포가 있죠. 임펜딩 다이제스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꾸중, 그 중에서 이 직접적인 꾸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재난의 선포는 현재 잘못된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뒤따를 초래될 하나님이 가져오실 재앙들을 예고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삶을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이 꾸중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인 책망의 목적은 꾸중인데요. 그 꾸중을 통해서 재난의 선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즉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꾸중의 예가 무엇인가는 여러분 그 유인물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임박한 재난의 선포에 관한 용례도 자세하게 기록해놨고요.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모스서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그런데 예언서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참 특이하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또 선지자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전하는 사람의 말, 즉 기도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개인 탄식 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탄식에 대해서도 시로, 특별히 하나님의 찬양에, 예레미야 10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찬양을 말씀하는 그런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에서도 이사야 12장 1절로 6절인가요? 그 내용 보시면 찬양이 나오고 6장 3절에서도 스랍들이 부른 짧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모스서는 이렇게 길질 않지만 모든 예언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들이 이제 골고루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시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가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7장부터 9장까지 환상들 그 자체가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이 보도의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나머지 4장이나 5장이나 9장 같은 경우에는 기도, 찬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언서의 장르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장르는 크게 보도, 그 다음에 뭐죠? 예언, 그 다음에 뭐죠? 기도. 이 세 가지가 주종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 그다음에 뭐죠? 구원의 말씀으로 나눠져 볼 수 있고, 특별히 이 심판의 말씀은 직접적인 꾸중으로,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임박한 뭐죠? 재난의 선포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쓰기 위해서 수사적인 기법을 선지자들이 이제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 수사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러렐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평행법이라고 하는 을 사용을 합니다. 평행법이 뭐냐면 히브리 시에 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쭉 뭐 A라고 하는 사실들을 열거합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실들을 열거하죠.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사실들을 열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시작하고 나서 또 반복해서 A와 비슷한 것들을 또 연결을 하죠. 그리고 B와 비슷한, B와 관련이 있는, A는 A와, B는 B와 연관이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C죠. 그죠? 이 C와 관련된 것을 또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런 한 큰 짝을 이루는, 서로 비슷한 것든 반대된 것이든 이런 것들을 짝을 이루어서 설명하는 것, 자기 메시지를 이런 기법을 담아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평행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복은 이스라엘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사학적인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자기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도움을 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렇게 대칭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성경이 대조를 이루는구나, 서로 한 짝을 이루는구나 하는 것들. 우리 앞서 살펴본 평행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A와 A-와 B와 B-와 C와 C-의 이 내용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대조하고 대칭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반복이 하나의 기법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피티션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인클루시오라는 것인데요. 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를 통해서도 보시다시피 머리부분과 끝부분이 마치 서로 쌍가루처럼 이렇게 봉투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거나 또는 반대되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의 구조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단락의 처음과 끝이 동일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이 내용이 이제 교차 대칭 구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카이아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떠한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A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B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C라는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우리가 평행법에서 살펴봤듯이 이 B와 대칭이 될 수 있는 B와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A와 대칭이 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가운데 부분, 죄송합니다. 가운데 부분이 이 C 부분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대칭적 구조를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이런 X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가 헬라의 이 문자를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런 X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아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지서의 문학적인 우리가 특성을 보는 거고요. 선지서별로 이제 오늘은 이제 연구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책별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이사야서를 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선지서에 있어서 이사야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가 얘기하듯이 이사야는 어떤 책이죠? 마치 신구약을 종합해 놓은 것 듯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사야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사야서는 특별히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굉장한 특별한 탁월한 문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 주제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심미적인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주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다 아신 대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적인 요소를 얘기하죠. 이 사상적인 요소를 잘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심미적인 내용, 즉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미학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소를 두루 갖춘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예사야후라고 하죠.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뭐죠?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전 701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리아 왕 여러분 잘 아시는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이제 복잡해지고 이 일에 대해서 개입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개입이 되어서 활동한 선지자죠. 나단과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왕궁을 자유자재로 출입을 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이제 선지적 사역을 이제 시작한 시기부터 유다 정치에 깊은 관여를 했지만은 이 아하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문제가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의 외교 정책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 아하스의 외교 정책에 이사야가 관여를 한 후부터 7장, 이사야 7장이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아하스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더 이상 정치를 이제 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나라고 얘기하면 아시리아 7장이죠. 이집트, 애국 2장 또는 20장, 그리고 바벨론 39장인가요? 이렇게 손잡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외교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로 보면 상당히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시온,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미래에 건설될 이 다윗 자손의 왕위 계승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자기의 메시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죠. 교육받아서 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통 유래에 따르면 이사야 아버지가 아모스는 아마샤라고 하는 그런 왕의 형제였다고 이렇게 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왕궁을 자유자재로 출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히 유대 정치에 관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6장을 우리가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은 해가 이제 주전 704년 40년이죠. 이때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5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722년에 이것을 이제 처절하게 목격을 합니다. 또 남왕국도 여러분 아시는 사내립에서 이것이 건국된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이제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곤경에 처해 있던 특별히 대표적인 왕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위로하는 활동을 합니다. 8장 특히 이제 3절에 보면 이사야는 결혼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2명의 아들을 두게 되죠. 마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우리가 두게 되는데, 먼저 아들이 수얄 야숲이라고 하는 7장 3절에 보시면 그 아들을 두고 와이프가 한느비아라고 하는 여선지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역시 그런 아내를 두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소명을 받기 전에 아마도 서기관으로 종사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앤더스 같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러 선지자들이 이 왕들에 대한 실록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우시야 왕의 역대기를 정리하죠. 여러분 역대하 26장 특별히 22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그렇게 우시야의 왕의 역대기를 정리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사야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유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이제 전승사적인 비평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굉장히 복잡을 합니다. 하나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대한 이 비평의 문제는 구약 전체의 해석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에서는 창세기와 함께 가장 많은 근대 비평가들의 타겟이 되게 되죠. 이사야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면, 예를 들어서 39장과 40장 사이가 틈이 보입니다. 이 40장 사이에 뭔가 이질적인 것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주제도 다릅니다. 그 문체의 스타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현저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보고 눈여겨보는 거죠. 비평학자들이 39장과 40장이 다르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66권이 이사야가 쓴 게 아니구나. 이사야 혼자 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작품이 모아져서 혼합체를 이룬 것이 이사야서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사야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18세기부터 이 전체 분량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연도 18세기가 진정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의 이사야서는 전체가 이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고 다른 시대 많은 사람들의 손해를 거치면서 작품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살펴봐야 될 중요한 학자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둠이라고 하는 사람. 독일 학자인데요. 이 둠이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1892년에 주석서를 쓰게 됩니다. 그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서는 역사적인 독립적인 그런 저자가 다른 세 권의 책을 우연하게 합쳐서 형성된 책이라는 주장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설을 이야기하죠. 이사야 책은 세 권으로 되어 있다. 그 세 권의 책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프로토 아이사야, 제1 이사야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제2 이사야가 되겠죠. 듀트로 아이사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3 아이사야, 트리토 아이사야. 제3 이사야.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 이사야는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장부터 39장입니다. 제2사야는 39장에서 끝나니까 이제 제2사야는 40장부터 내용이 되겠죠. 40장부터 55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55장에서 제2사야 끝나니까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시작이 돼서 나머지 부분 66장까지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둠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 다른 시대에 다른 공동체에 살았던 저자가 이것을 각자 집필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기에 아주 역사적으로 독립적인 저자가 이 세 권의 책을 모아서 지금의 이사야서를 형성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둠은 가장 먼저 문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2 이사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즉 이사야서는 1장부터 써진 게 아니고 40장부터 55장까지 먼저 만들어졌다. 특별히 이 배경은 바벨론 포로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전 538년이 되겠죠. 538년에 창작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없겠죠. 이 40장부터 55장까지 기록한 이 사람의 집필 목적은 주전 538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레스 왕의 포로 민들이 각각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라고 선포를 합니다. 역대하 36장에 보시면 스가랴 1장 1절 4절에서도. 그래서 이 40장부터 55장까지 기록한 이 선지자는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 중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레스의 칙령에 힘을 얻고 조국 유다로 돌아가서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동할 목적으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것을 허락한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부합되도록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말이죠. 이게 좀 한 10년이 지나거나 뭐 그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한국 들어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뭐 시설면이나 환경이나 기후나 제도나 정책이나, 더더욱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무슨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얽매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민 생활에서는 이렇게 크게 개념을 두지 않아도 뭐 이렇게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손을 낳고 살지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국으로 돌아가 봤자 고국에서 뭐 특별히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살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집이 있어서 뭐 거처할 상황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눌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때 어떤 선지자가, 이름 모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을 쓰면서, 야 그러지 말고 바벨론에서 빨리 고국 유다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기회를 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하는 것을 선동할 목적으로 이 글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까지 끌려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수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제2 이사야를 써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제2 이사야에서 이러한 목적을 뭐로 얘기하면 제2의 출애굽이다. 그래서 지금 비평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특히 두문 제2 이사야에서의 주제는 바로 출애굽이다는 거죠.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었듯이 우리는 이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기회를 누려야 된다. 이런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시각으로 바로 이사야 제2 이사야를 썼다. 첫 번째 출애굽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속히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 이사야와 맞물려서 두 번째로 써진 책을 두문 뭐로 봤냐면 제2 이사야로 본 거죠. 두 번째 저술
50장부터 56장부터 죄송합니다. 66장까지 이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해서 이제 귀향을 해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게 되죠. 이때 어떤 익명의 선지자가 주전 450년에 이 55장부터 66장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썼을까요? 이제 귀향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도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지만 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딱 돌아와 보니까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아진 게 없는 겁니다. 바벨론 생활보다 더 아주 척박한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개되는 거죠. 이 현실인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가난, 혹독한 빈곤, 고통 이런 것들이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귀향민들이 실망의 늪에,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때 걷잡을 수 없는 좌절감과 실망함,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성도의 삶에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것을 이제 제시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거냐면 이제 선지자 이 55장부터 66장까지 쓴 이 제3 이사야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까지 신실한 사람을 다음 세상에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제3 이사야에서는 아까 제2이사야는 출애굽이 주제, 축복, 출애굽이라는 건 축복이 주제였다면 제3 이사야에서의 그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본 거. 그래서 보니까 이 둠이 보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 여러분도 어떠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류법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제3 이사야입니다. 이건 이제 가장 늦게 세 번째로 출판이 된 그런 내용이죠.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8세기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비평학자들이 우리가 이사야를 보는 시기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를 이사야로 보는 거죠. 이건 진짜 이사야가 썼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이사야의 원재료, 이사야가 갖고 있었던 자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로 머티리얼이 있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수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시 재평가되고 편집과 수정을 과정을 거쳐가면서 2세기 한참 지난 거죠. 8세기에서 2세기. 여러분 2세기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는 마카비 시대입니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이 마카비 시대가 되어서 오늘 1장부터 39장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1 이사야의 이 최종 편집된 목적은 이 마카비 정권, 정확히 말씀드리면 170년부터 164년이거든요. 시리아의 안티오쿠 에피파네스죠.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이 벌어집니다.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죠.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카비 형제 집안에서 우리나라 독립
운동처럼 이제 분연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에 필요한 사상적 내용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별히 구약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전통, 그것이 뭔가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사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정권에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갖고 있던 원래의 원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2세기 때 이것을 완성했다. 쓰기는 8세기에 썼는데 2세기 마카비 시대에 어떤 편집자에 의해서 지금의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 완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주장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제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선지서가 이사야서가 기록이 됐는데, 이 이후에도 수많은 편집 과정을 통해서 주전 1세기경에 예수님 오시기 1세기경에 오늘의 이사야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둠이라고 하는 가장 이사야서의 선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둠의 이사야서에 관한 이런 설은 사실 이사야서의 학회에 정설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여러분 아시는 양식 비평의 시작을 알리는, 폼 크리티시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역사적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식 비평가들은 이 둠의 주장을 기초로 해가지고 주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살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로부터 유래되었던 구절들을 찾습니다. 이 비평가들은 이사야서는 여러 시대와 출처에서 비롯된 이 글들, 이들이 특별한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아놓은 책으로 보고 면밀하게 연구를 하면서 이 원재료들을 이사야 원 메시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집자들은, 양식 비평가들은 선지자의 이런 이사야의 메시지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옛날 아주 원본에 가까운 것일수록, 옛날 것일수록 단순 명료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전제가 있거든요. 여러 자료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오래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긴 내용보다는 짧은 내용이 더 오래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길 거는 곤란하죠. 또 긴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 아주 간단 명료한 문장들이 바로 이사야서를 형성하는 원재료일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둠의 주장과 이 이사야 자료설에 대한 내용들은 서구 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호평을 받아왔고, 이사야서를 연구하는데 선입관으로, 전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식 비평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제하에 본문을 관찰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양식 비평가들의 이 내용들이 상당히 너무나 많은 오류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양식 비평가들이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이사야의 글은 너무나도 많은 이사야가 갖고 있는 특성들, 예를 들어서 그 본문이 굉장히 일치되는,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눴지만 결코 이 세 등분 사이에는 결코 이질적인 것이 없다는 그런 내적인 증거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텍스처럴한 본문적인 그 내적인 증거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편집 비평가들의 분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유인물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두메 비평가들 중에서 두메 의견들을 회의를 푸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사야 글을 좀 더 마지막 텍스트로서 그 어떤 인식의 대상, 해석의 대상으로서 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사야 글을 보면 볼수록 이사야가 갖는 유니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다이버시티가 아닌 유니티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가리만큼 두 문 각자의 간극이 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사야 본문을 집중해서 클로즈 리딩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메 제3 이사야, 새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들이다가 이 이사야가 갖는 통일성, 그리고 각 책의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내용들, 텍스처럴한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하고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글리슨 아처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3 이사야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가 뭐냐면, 이 글리슨 아처가 이야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사야의 본문 자체 속에서 증거되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제2이사야와 제3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이사야, 제2이사야와 제3 이사야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2이사야가 가장 먼저 써졌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을 종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이것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할 목적으로 익명의 선지자가 썼다고, 두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글리슨 아차가 보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그 본문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표현 양식을 보니까 이것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지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에 관한 표현할지, 동물에 관한 표현, 기후에 관한 표현들을 보면 이 내용들은 바벨론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팔레스틴에 익숙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장, 이사야 40장 이하가 주는 백향목이랄지, 잣나무라 할지, 참나무라 할지, 오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주 언급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들이지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된 부사나 또는 부사구의 용도를 보면은 팔레스틴 저작서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52장 11절에 거기서부터 나가라가 아니고 거기서부터라고 하는, 바샴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나와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벨론의 언급이 아니고 팔레스틴에서 바벨론 지역을 바라보면서, 잘 들으세요, 팔레스틴에서 바벨론 지역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나와라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벨론에 있어서 쓰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표현이라는 거죠.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야만 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틴 저작서를 지지하는 어법들의 다른 예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40장 9절과 62장 6절 같은 게 보시면
유다 성읍들이 파괴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로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저작설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쓰여졌다고 한다면 둠의 말에 의하면 제2이사야가, 그러면 유다 성읍이 파괴된 상황들이 나와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쓰나치의 첫 번째, 이것은 이사야 40장 제2이사야라고 얘기하는 40장부터 제3이사야 끝부분이 60장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 본문적인 내증이 내적으로 증거하는 그 증거들이 바벨론이 아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이 또한 내증하는 것 중에 제2이사야와 제3이사야라고 할 수 있는 이 40장부터 66장이 포로 전의 작품임을 증거하는데요. 특별히 시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거듭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가 40장부터 66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고 있다면 1장부터 39장은 뭐 애굽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40장, 66장은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들이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은 나라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이방의 나라를 의지하는 거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애굽의 병마에 의존하지 마라, 그것을 얻으려고 가지 마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요. 40장부터 60장까지는 또 하나의 죄를 얘기하는데 이 우상, 신을 섬기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볼 수 있는데 포로 후 양식 비평가들은 이러한 편견을 갖는 거예요. 저자나 편집자의 창의력을 부인하는 내용을 갖습니다. 이게 무조건 바벨론 때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어떤 삶의 정황들만을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는 시점 레벤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정황을 기초로 삼은 양식을만을 이렇게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국 그런가? 이 포로 후기 선지자, 예를 들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나 말라기,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은 포로 후의 유다 지방에는요, 포로 전에 그렇게 극성이던 우상 숭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포로 전에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그런데 포로 이후에는 우상 숭배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로 봤기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뭔가를 규정할 때 중요했던 그 내적인 재건의 그 띠임이 뭐였었냐면 우상 숭배를 우리가 버려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는 당연히 포로 이전에 있었던 우상 숭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둠의 의견에 의하면 제2이사야와 제3이사야가 포로 이후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에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로 전에 쓰여진 것이지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는 것이 이제 글리스나 아처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1장부터 39장 제1이사야라고 얘기하는 둠이 얘기하는 이 첫 번째 마지막 쓰인 이사야와 제2, 제3 이사야인 40장부터 66장이 같이 쓰이는 어휘와 상투적인 구절들이 전체적으로 이사야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떤 글을 볼 때 여러 사람이 쓴 글은 어떻죠? 어떤 차이가 나죠? 상투적인 글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즐겨 쓰는 용어를 쓰죠. 똑같은 내용을 여러 명의 저자들이 같이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힘든 거죠. 여러분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쓰는 고유의 상투적인 표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휘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1장부터 60절까지 아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어휘나 그 구절들을 보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쓰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너무나 똑같은 내용들을 한 사람이 쓸 수밖에 없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휘와 상투 구절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만의 독특한 그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칭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칭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이 1장부터 39장에서 12회에 등장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13회에 등장해요. 그런데 다른 책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이 표현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한 사람이 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따라서 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 양쪽이 동일 저자다. 동일 저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 무게가 이제 실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40장부터 50장 죄송합니다. 40개 정도부터 50개까지의 이 구절들 한 4, 50개 정도 되는데요. 이런 구절들 또는 문장을 이렇게 보면은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모두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9장이 동일 저자임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내적인 요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세 번째 내용이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1장과 66장, 65장, 66장 그러니까 처음 이사야의 첫 부분 1장과 끝부분인 65장과 66장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텍스처얼 스터디를 해보니까 아주 클로즈드 리딩을 해보니까 직접 자세히 읽기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두 텍스트들 처음과 끝의 구조와 주요 단어들이 반복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심각할 정도로 지나치게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닌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나차가 제시한 것은 마지막 이 언어적인 증거들입니다. 포로 후기의 작품인 예를 들어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공히 인정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어휘나 표현이나 문법 같은 것들이 바벨론 말, 특히 아람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 제2 아이사야, 제3 아이사야를 이렇게 보면 포로 전의 작품이라는 증거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 즉 포로 이후에 쓰여진 작품에서 발견되지 않는 바벨론적인 어휘나 표현이나 문법이나 아람어적인 어구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것이 포로 이후의 작품이 아니라 포로 이전의 작품이라는 반증인 거죠.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많은데 비판학자들은 이것을 고집하고 있고 지금도 이사야서를 이렇게 세 등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평학자들의 이야기는 참 많은데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설명드릴 수 없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사야서가 활동했던 시기, 유다를 통치했던 왕들에 대한 연대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연대기를 틸레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도표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한번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가 사역한 주전 8세기 말 근동 지역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아시리아가 제국을 형성해서 혹독한 전제 국가의 통치를 이루었죠. 유다는 굉장히 영적인 초비상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주체성을 위협하죠.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고요. 항상 이 식민지화를 이루는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요, 정신을 말살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일신 사상, 여호와 사상,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 이 사상, 이런 것들을 아주 말살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혼합주의가 싱크리티시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북왕국을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특별히 이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단순한 수호신 정도로 전락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편에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시온은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시온의 불가침. 요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고 나를 어쩌겠냐.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가겠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삶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은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실질적인 믿음은 없는 그런 형태. 근데 지금 이 아수르도 그런, 아수리아가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북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불가침이라고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영원히 불변되게 지킬 것이다. 다윗의 언약, 들은 바는 있는 거죠.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했는데 설사 나라를 멸망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요. 나머지 역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이사야가 요담 왕 때 750년, 732년까지 이 시대에도 사역을 하게 되죠. 요담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아하스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현상을 벌어지게 되고요.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716년부터 687년에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의 신학적인 주제들을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들은요 5가지입니다. 이사야서의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주제들, 물론 아까 말씀 전체적인 이야기, 메시지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이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그의 상반되에게 인간들이 죄를 짓는 이 범죄, 인간의 죄에 대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1장부터 39장은 다른 이방 나라를 섬기는, 의지하는 그 죄,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들을 얘기하고요. 그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듯이 주님은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 기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밑바닥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종의 노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가 갖고 있는 구족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분량이 많아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지서의 문학적인 분석, 장르,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통일성까지 비평학자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로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선지서를 우리가 한번 꼭 보시면서요, 우리가 특별히 선지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한국의 설교가 윤리 도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 중심의 설교가,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설교,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을 보였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가 갖고 있는,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오리엔티드가 된, 센터드가 된 이런 그리스도적 중심적인 설교가 상당히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 글을 시작으로 해서 이 선지서의 글을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 특히 로마서와 함께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요,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과 함께 설교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언서를, 심판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설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언서를 좀 많이 설교를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몸부림과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려줄 필요가 지금 한국교회에는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 뵙지 못하고 인강으로 대신하게 돼서 아쉽지만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업로드된 강의 내용을 보시면서요, 함께 공부를 해 가시고요. 모르는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